시즌 네 번째라서 첫 시간이라 좀 지난 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작하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이제 욕망을 꺾고 싶을 때 이 말씀을 들어요. 이제 원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짤 때는 성공하고 싶을 때 이렇게 붙여봤어요. 성공하고 싶을 때. 사실 우리가 늘 성공하고 싶은데 이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좀 지난 이야기부터 하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저희가 쭉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쭉 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은혜로 부르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은혜로 부르셨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룹별로 싸우는 거였어요. 그룹별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지만 바울이 얼마 후에 떠나갔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바울파, 베드로파, 또 베드로파, 아볼로파, 또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해서 분파를 만들어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었어요. 바울 선생님은 이게 뛰어나고 또 베드로 선생님은 이게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교회 꼴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부르셨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지도자를 생각하고 그 지도자와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조건과 내가 조금 더 나은 인간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조건으로 부르시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들이 조건을 따지고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실 늘 세상에 영향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건에 민감해요. 그죠? 나 좀 더 도덕적인가? 좀 더 헌신하고 있나? 내가 저 친구보다 더 낫지 않을까? 저 친구가 나보다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별 생각을 다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애초에 그런 것들로 너를 선택한 적이 없다는 거죠. 애초에 그런 것들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못난 사람을 불러서 이유 없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도 더 나은 사람, 더 못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모교 예배를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1년 됐더라고요, 딱. 이제 다음 주가 1년이에요. 다음 주가 만으로. 이제 목요일에 나와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목요일 저녁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좀 더 종교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죄를 조금 덜 짓게 하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좀 꿈을 꾸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조건을 안 보는 사람. 존재 자체를 바라보는 사람. 이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만드는 거 아니고 말씀이 만들어 가겠지만 사실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배에 와서는 좀 세상의 조건에서 자유할 수 있는 내 존재 자체가 교제 가운데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이번 시즌에도 우리가 은혜로 부르신다라는 이 주제를 자세히 살피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쭉 깔려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겁니다. 1장에서 4장은 분파주의 대 은혜로 부르심이죠. 자, 그 다음입니다. 5장에서 7장은 여러분 구조를 아셔야 돼요. 구조. 중요한데 5장에서 7장은 5, 6장이 음행, 송사, 음행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계모와 음행을 저지른 사람 사건을 쭉 이야기하다가 그런데 왜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싸우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창녀와의 음행을 다룹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에는 사실 그 욕망의 문제를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종종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향해서 쟤는 성도착증이야. 예를 들어서 쟤는 성적으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성욕이 강한 사람이야. 도덕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지만 바울은 지금 성경을 쓸 때 어떻게 쓰고 있냐 하면 음행의 문제 가운데 형제를 법정에서 찍어 누르는 어떤 사건을 고발하면서 음행의 문제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를 인격체로 보지 않는 폭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인정받고 내가 좀 더 지위가 올라가면 옆 사람이야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지금 법정에 송사하는 것은 공동체 사람들끼리의 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음행도 그런 거죠. 나의 어떤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사와 음행을 욕망, 자기 자신의 삶을 더 잘 살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어떤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관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문제. 지금 고린도 교회는 결혼 문제로 막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뭐냐 하면 어느 날 회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배우자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이혼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교회를 제대로 섬기려면 내가 솔로가 돼야겠어. 뭐 이런 거예요. 되게 거룩하고 고상한 동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가정을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제들 사이에 부르신 대로 지내라 이것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결혼 문제가 생기는 이유, 굉장히 고상한 동기로 지금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더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거 아니야? 이 뜻이죠. 교회에서 더 헌신하고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더 뭔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울은 결혼까지 이혼하면서 가정을 깨면서까지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상한 동기가 아니고 교회에서의 주도권을 잡고 싶은 것 아니냐, 부르심을 잊은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7장은 사회, 경제, 종교적 지위의 향상과 부르심 회복이라는 주제가 붙어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또 이제 사회, 경제, 종교적 지위 향상이죠. 우리가 이제 대학생 때, 또 청년회 때, 특히 우리 교회는 사회, 경제, 종교의 지위 향상을 참 구성원들이 노력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올라가는 게 익숙해. 청년이잖아요. 당연히. 자리가 올라가는 게 익숙하죠. 당연히. 꿈이 있고, 더 잘 되는 것을 뭐 소망하는 게 나쁜 것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동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자리에서의 충성이 없고, 그냥 내 신분과 지위를 어떻게 해서든 바꾸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열심과 욕망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이제 1장에서 7장을 쭉 관통하고 있는, 흘러나오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좀 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주님은 나만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이제 17절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께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주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여러분, 이거 없어도 되지 않아요? 문장이? 그죠? 이거 없어도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그죠? 사실상 동어 반복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쓰는 것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회심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를 의미합니다. 환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연이에요. 다. 아, 나는 왜 이런 환경, 이런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좀 뭐 여담이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이제 청운중학교라는 곳을 다녔는데 제 짝이 기사가 있는 거예요. 기사. 근데 제 짝만 있는 게 아니고 옆반의 친구도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 빼고 굉장히 부자들이 다니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기사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회장 아들들이 다니는 학교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뭔가? 나란 사람은 뭔가? 그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 나라는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이제 세상 철학은 그냥 우연이라고 하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하이데거식 표현을 빌리면 이제 피투된 거죠. 던져진 거죠. 말 그대로 이유 없이 던져져 있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목적을 가지고 던졌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두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재벌 아들이 아닐까? 왜 그냥 일반적인 어쩌면 조금은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뭔가 하기를 원하는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의 사명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저의 사명보다 또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죠. 어떤 포지션들을. 교회도 나눠주신 거죠. 수많은 교회 중에 이곳으로 보내셨고 부르셨고 나눠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힘들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아직 뭐 시작 안 하셨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저 잘 살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결혼 생활이 망가지면 진짜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말마다 막 짜증이 나. 밥 먹는데 쩝쩝거리고 막 죽이고 싶어요. 네,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래요. 근데 불신 배우자랑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회심을 한 것입니다. 회심을. 우와, 복음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옆에 있는 배우자를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 이제 정말 얘만 없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교회 간다 그러면 막 성질내는 배우자인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는 이 옆 사람만 없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이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고, 또 어떤 금욕주의자들은 아니 성적인 관계는 좋지 않은 거니까
결혼을 했어도 이혼하는 게 좋다. 막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잘못된 신학이지만 이혼할 이유가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이 당신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예요. 이 뜻이죠. 그 답도 없는 배우자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어떤 사명인 거예요. 이 뜻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옆에 있는 부부는 너무 잘 살아.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막 나누면 막 은혜가 넘쳐.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각 사람에게 너한테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다른 사명을 주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행해라. 가만히 있어. 이혼하지 말고 이 뜻이죠.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니네한테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그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어떤 위치와 부르심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의 관심이 저 이제 친한 동기들이랑 이렇게 대화하고 하면 늘 사역지 얘기해요. 사역지. 내년엔 어디로 가지? 저 아니에요. 이제 다른 친구들이 내년에 어디로 가지? 옮길까? 사역지 이야기 많이 하거든. 그 사역지는 어때? 뭐 별 얘기 다 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할수록 뭘 못하냐 하면 순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순종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것에서 내가 순종을 해야 뭐가 되는 건데 부르심이 늘 마음에 안 들어. 계속 바꾸려고 그러면 계속.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자아실현과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소원들, 우리의 깊은 내면들, 소원들을 아시고 그것을 이뤄주세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는 신앙인의 모습, 우리가 그리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어요. 주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두신, 이 시기에 여기에 딱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저도 제가 그리는 미래가 있죠. 그리고 제가 그리는 어떤 사역자로서의 어떤 상이 있어요. 저는 그렇죠. 지금보다 조금 더 책을 많이 읽기 원하고 글을 쓰기를 원해요. 그래서 좀 제가 원하는 사역 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향한 마음의 어려움이 확 살아나요. 어려워. 왜 나를 이렇게 바쁘게 하는 거지? 되게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북중앙교회 청년부는 오고 싶은 사람이 정말 줄 세우면 많을 거예요. 좋은 사역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곳에서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제 뜻과 목적을 아세요. 제가 그리는 미래를 아시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사역이 뭔지 아시는데 주님은 저를 향해 가지신 뜻과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삶의 환경이 우리가 부름받은 위치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람은 우리 중에 몇 명 없을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제 후배가 저희 동아리에 들어온 제 후배가 현대상선 회장 아들이었어요. 동아리 MT를 거기 연수원 가서 했어요. 그 신입들 있는 연수원 가서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죠. 선배님, 제 꿈은요. 그래서 제가 너가 무슨 꿈이 있을까? 굳이 너 무슨 꿈이 있니? 저는 지금보다 한 10배쯤 더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저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구나. 참 당돌한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는 그걸 다 즐거워하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어요. 각자의 인생길이 있어요. 각자에게 가장 맞는 길로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서 산다고 할 때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17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다음 넘겨주시면. 여기 보시면 주께서 나눠주신 대로, 이것은 에메리센이라는 단어인데 부정과거 시제예요. 이것은 한 번 나눠줬다 이 뜻이에요. 한 번 줬어. 무슨 얘기예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케클레케는 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이건 바꿀 수가 없어. 부르심이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부르심에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때와 시기에 맞게 두시는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는 바꿀 수 없는 부르심이 있어요. 자,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바꿀 수 없는 거 다음 볼게요. 바꿀 수 없는 거 3번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자로서 아멘. 여기 보시면 할례자는 이제 유대인이고요. 무할례자는 이제 헬라인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할례자 유대인인데 헬라인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의 사회의 주류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류에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냐 하면 이제 할례 받은 것을 감추는 수술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이야. 태어났을 때 헬라인인데 막상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이번엔 누가 유리해요? 오래 신앙생활한 유대인들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되고 싶을 때가 있고 무할례자가 할례자가 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냥 지내라 이거죠. 여러분, 이제 바울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헬라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 우리로 치면 모태신앙 아닌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일대로. 근데 모태신앙인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부르심 받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걸 해라. 진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조금 중요한 거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그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안 되는데 무슨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느냐인 거예요.
할례자가 세상에서 무할례자가 됐어요. 헬라인이 헬라인처럼 굴었어. 그러니까 유대인이 헬라인처럼 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체성을 숨기고 뭔가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해서 무슨 큰 이득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에스더 2장 20절입니다. 에스더가 말하지 않아요. 자신 유대인이라고 얘기 안 하는 거죠. 유대인입니다. 얘기 안 해요.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 왕비가 된 거예요. 왕비가. 숨겨서 왕비가 돼서 성공한 거죠. 할례자가 무할례자인 것처럼 굴어서 성공한 것입니다. 왕비가 됐어. 그런데 그 성공은 노예 같은 성공인 거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고 나서니까 속절없이 죽게 생긴 것이에요. 에스더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가 유대인인 걸 밝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타협해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아닌 척하면서 세상에서 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어떻게 돼요? 노예로 성공하는 거죠. 눈치 보면서 성공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할 수 있으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 무할례자가 할례자가 되려는 동기는 뭘까요? 교회 생활을 잘하고 싶은 거죠. 교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싶은 거죠. 인간은 상당히 종교적이라서 이게 교회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고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면서 교회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그런 왜곡된 욕망과 의도로 심지어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종교적인 어떤 트랙을 따라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정작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을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막 섬김하지만 막상 갈등의 상이 딱 벌어지면 아주 자연적으로 반응할 수 있죠. 여러분,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 이제 구미선교 준비하잖아요. 휴가 갔다 왔는데 지금 구미선교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막 어디서 막 많이 붙었어. 지금 저한테 보고 안 된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구미선교를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삶에서 순종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자로서 정말 열심히 구미선교를 준비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냈다고 쳐봅시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뭘 했어. 그런데 삶에서는 정작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어떤 마치 종교적인 시간을 지키고 모임 시간을 지키고 뭔가를 계획하고 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에 지금 현실에서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 옆에 사람과 대화할 때 여러분 10계명 잘 지키고 계십니까? 말 조심하고 있는가? 욕심을 제어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정작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왜?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목사일수록 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비난하시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그죠? 우리가 뭔가 종교적인 일, 교회와 연결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느냐? 아예 다른 문제다. 아예 다른 문제다. 물론 그건 너무 중요하죠. 교회를 섬기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것과는 별개로 종교적인 어떤 뭔가를 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느냐? 나 이번에 선교 갔으니까 나 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막상 내 삶에서 내가 습관적인 죄와 싸우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걸 하진 않는 것입니다. 마치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는 것처럼 종교적인 사람으로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 말씀에는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속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부르심이 뭐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 왜 뭐 하라고 부르심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 물론 순종하는 통로로 일도 있고 사역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거,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거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자, 20절입니다. 20절. 그래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뭐예요? 그냥 있어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17절에서는 행해라 이렇게 했고 지금 여기서는 그대로 지내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 지내라. 그대로 있어라.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그럼 아무것도 안 바꿔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자, 볼게요. 성경 뭐라고 하냐면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사회, 경제, 종교적 지위는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 하죠.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니? 염려하지 마. 무슨 얘기냐면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자유민이 되는 게 좋아 이 뜻이죠. 그러니까 종으로 계속 지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내 부르심 하나님 날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난 절대 안 바꿔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바꾸지 않아야 하는 부르심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어떤 종교적인 지위는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다만 그것에 우리가 굉장한 어떤 관심을 두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거죠. 종이 이런 생각했겠죠. 조금만 더 좋은 조건이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텐데. 그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자리에서 잘 섬기면 돼. 이거죠. 하지만 종이 자유민이 될 기회를 받았을 때는 거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면 자유를 누리는 것도 괜찮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보다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난 예수 믿으니까 안 가요. 그럴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굳이 안 갈 필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들이 없어도 주님 섬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영향력을 열어주실 때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저는 우리의 주어진 삶의 상황에서 이제 순종하게 힘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위치를 옮기실 때 너무 그거를 뭐 이렇게 죄처럼 여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본문은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꿔라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22절이에요. 네, 넘어갈게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동일하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안에서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종과 자유인은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종을 다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다시 하는 거죠. 종들은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종들은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자유인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죠.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사실 남들의 강압 때문에 섬기는 사람이죠. 그죠? 주인의 힘이 강하니까 종이 돼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종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이 없죠. 종은 그냥 종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종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종은 자기 의사를 꺾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혁명이죠, 혁명. 어떤 얘기냐면 원래는 종으로서 누군가를 섬길 때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그 사람에게 굴복하고 굴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나는 사실 이 사람을 안 섬겨도 돼요. 내가 이 사람보다 가치가 떨어져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거죠. 원래는 뭔가 권력적으로 더 높은 사람, 힘센 사람을 부족한 사람이 섬기는 개념인데 이것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이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라서 지금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되게 못나고 못해서 막 섬기는 게 아니에요. 상사를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동역자를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셨으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나 안 섬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셨으니까 섬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종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곳에 두셨음을 신뢰하는 것이죠.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계속 윗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 윗사람이 있잖아. 상사가 계속 있잖아요. 이 윗사람을 보는 관점이 우리의 정말 많은 것들을 결정할 텐데 여러분, 물론 윗사람을 존경하고 섬겨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보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 이제 기능적으로 막 비판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죠. 문득 제가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대학원생이 앞에 있어서 좀 짠한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막 교수님이 대학원생한테 막 넌 이거밖에 못해 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같은 거죠.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같은데 내가 섬겨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자유인인 거죠. 우리는 복음을 모를 때 상사의 짜증과 성질을 받아낼 때마다 존엄성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아요. 무시당하고 이런 막 잠도 안 오고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상사의 짜증과 어떤 비난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받아내고 계시고 나 역시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상사를 섬기고 계심도 믿고 또한 내가 상사를 섬기는 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구나. 우린 이런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드라마를 시청하다 보면 여러분 그 재벌집 아니고 그 눈물의 여왕 보셨어요? 눈물의 여왕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홍혜인이 이제 재벌집 딸이에요. 퀸즈 딸인데 그 자기 회사에 이제 인턴으로 오면서 이제 김수현 만나는 얘기거든요. 홍혜인이 이렇게 신입 사원인데 막 복사기를 맨날 부수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혼난대요. 근데 홍혜인은 기죽지 않아요. 자기가 퀸즈 딸이니까. 사실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지극히 높고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죠. 복음 안에서. 자, 한편으로 자유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와, 나 자유인이야. 내 위에 상사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자유롭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금 22절에서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건조해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메마르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곳에 시선을 뺏겨서 그렇죠. 다른 곳에 시선을 뺏겨서. 지금 내가 순종해야 하고 내가 지금 믿어야 하는 말씀이 뭔지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계속 상황에 압도되는 거죠. 압도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죽어버리죠. 힘이 없어지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 막 휘둘리는 인생들을 어떻게 바울은 어떤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한번 볼게요. 다음. 네, 주님이 값으로 나를 사셨다 이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5장, 7장에서는 바울이 값으로 사셨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자, 5장, 6장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이 얘기합니다. 6장 20절인데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왜 이렇게 넌 니밖에 몰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네 몸을 함부로 네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값으로 샀잖아. 이 얘기죠. 그리고 또 23절 오늘 뭐라고 해요? 너희는 값으로 사셨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바울은 5장, 7장 이렇게 쭉 걸쳐서 성공을 향한 열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막 성공하고 싶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막 성공하고 싶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런 열망을 꺾는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성공하고 싶은 이 욕망을 어떻게 꺾겠어요? 너무 성공하고 싶어. 나 그런 능력도 있어.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막 매몰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고. 그럴 때 값으로 사셨다 이 얘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바꾸고 싶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조건, 상황을 꿈꾸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요. 그런 삶을 좋게 여겨요. 그런데 23절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위치를 바꾸는 거야? 이 말입니다. 아니, 주님이 허락을 안 했는데 왜 위치를 바꾼다는 거야? 혹시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에게는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면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이죠.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셔서 그 위치에 우리를 두셨으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어떤 곳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위치를 변경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심지어 나를 향한 기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품은 기대를 만족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값으로 샀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에게 바울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성공을 하려는 것이냐? 누구 마음대로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곳에 둔 이유를 모르겠느냐? 왜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곳에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하는 순종을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 이 뜻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막 성공하고 싶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성공에 굉장히 목매는 도시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고린도 교인들이 부부관계까지 안 해가면서 결혼도 안 하면서 교회에서 잘 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영향력에 미친 거죠. 인정받고 싶은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속은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속아서 난 뭔가 세상적인 가치가 없으면 형편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을 받든 세상에서 인정을 받든 자기 나름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성공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 그런 것이 아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값으로라는 단어는 티메라는 단어인데 측량이 불가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값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측정이 불가능한 값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량이 불가한 값으로 사셨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누군가의 어떤 인정과 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죠.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비웃어요. 뭘 장식품을 달고 있느냐? 학벌을 달고 있니? 뭐 가지고 있니? 외모는 어떠니? 이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값을 하나님의 아들로 측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지극히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눈물의 왕을 보다가 홍해인이 퀸즈딸 우리 홍해인이 부장님의 말에 굽신굽신하는 게 나왔으면 전 드라마를 안 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재벌단은 없기 때문이에요.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세상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종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 교회 생활 하시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많은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소원을 받으시면 많이 하세요. 그런데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지는 마십시오. 별로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교회의 어떤 인간관계나 권력 구도나 이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하나님 말씀을 지키십시오. 더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결론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설교를 하니까 조금 어색하군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낯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10일 정도 쉬고 오니까. 네, 결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인데 24절입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말 성경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영어 버전들을 보면 in whatever situation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중에서라도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 뜻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 두셨는데 그 상황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이런 거죠. 아, 종으로 있어? 지금 불신자 배우자가 있어? 너를 괴롭히는 배우자가 있어? 그 가운데 하나님도 너와 함께하고 계셔. 너를 값으로 사신, 측량할 수 없는 값으로 사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관계에서 함께하고 계셔. 분명히 역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러니까 위치를 바꾸지 마. 뜻이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너무 애쓰지 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초라한 환경들, 어떤 우연들, 환경은 또 목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지극히 높은 값으로 사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유 없는 곳에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아주 선한 목적일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황을 견디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을 갈망하는 축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